할렐루야. 더운 이 한여름의 초입 가운데에서 새벽을 깨우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사랑이 결여된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대변하는 듯하게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모함 가운데 그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그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는 바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독특하게도 이 은사를 사모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길, 가장 좋은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를 하는데, 그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것들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설명을 해주며 이 모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의 방언과 천사들의 방언으로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세상의 말과 천상의 말을 구분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불가능하겠지만 세 번째 천상을,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을 봤던 이 바울은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셋째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적인 말이 분명하게 들렸다라는 것을 알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대변하여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지상의 모든 언어가 있고 그 지상의 모든 말을 알지라도, 또한 그 모든 말을 이해하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천상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 모든 언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에서 그 모든 것이 빠져 있다면 이 모든 언변을 가진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말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는 말은 바울의 말로 따르면 그 말은 시끄럽고 귀따가운 소음이 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꽹과리와 솔고와 같은 이 많은 악기들로 그의 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말은 오직 다른 사람에게 소음이 될 뿐이며 그것이 오히려 방해되는 말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고자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은사보다 더 위에 있는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말하는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가 더 위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시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예언과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바울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비밀과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과 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만 알 수 있는,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려주시는 어떠한 비밀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비밀과 지식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비밀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감추어진 일,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계시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해 주셔서 그것이 밝히 드러난 일,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바울은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밝히셨지만 아직 우리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로 감추어 두신 것과 우리의 때가 이미 이르러서 이것을 밝히 알려준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언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 이 비밀과 지식,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미 섭렵하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졌을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다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지식은 너희의 삶 가운데 아무짝에 쓸모없고 오히려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인생이 허무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쓸모있게 정리하고 정돈시키기 때문이라고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조차도 무가치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을 수 있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이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는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대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러한 믿음을 환상일 뿐이며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구제도 사랑이 없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구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구세군의 종소리가 들리면 마치 파블로의 개처럼 이렇게 그 감정 없이 내는 성금을 우리는 구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사랑 없는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한 구제를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서 후회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구제는 남을 위해서 하기보다 또한 자기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돈이 아까워하고 내 돈을 어떻게 그들이 쓸까를 의심하기 때문에 오늘 그 구제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후회만 가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너희가 사랑 없는 구제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에게도 쓸모가 없게 되고 타인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가지 못하는 그러한 구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속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진실되게 만들고 또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이는 이러한 구제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몸으로 불사르는 그러니까 너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이 사랑 없이 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그 사랑이 없는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를 가졌는지를 너희 스스로 점검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또한 사랑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마치 열거하듯이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맹목적인 나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것을 모두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갖춰야 되는 것은 두 가지 반드시 갖춰야 될 것과 또 8가지의 반드시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갖춰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래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이것을 기다리고 견뎌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냥 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고급지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원래 단어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 온유는 유용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사람들을 가까이 끌어들여서 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게 만드는 게 사랑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시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잘못 갖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시기란 무엇이냐면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경쟁적인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경쟁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룬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오늘 시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랑은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자신을 거짓되게 부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랑은 자신을 거짓 없이 나타내고 자신을 낮추게 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만들고 이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것이 기독교에선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를 가르쳐서 무례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전제와 가장 큰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것은 그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세계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랑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욕해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돌아보는 삶이라고 이 사랑과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성내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낸다라는 것은 어떠한 자극이 찾아올 때 이 자극으로 말미암아 쉽게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노를 다스리고 오히려 악한 것을 배제하기 때문에 복수나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을 내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사랑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꿈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내 스스로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은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원래 말을 잘하기 때문에, 원래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에게, 또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사랑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으신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 그 은사를 주시는 누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서 우리는 사랑을 한다라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방언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하는 지식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하는 구제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하는 봉사도 헛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그 사랑뿐만이 아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